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낸 얼굴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가 온 얼굴인지 얼굴을 쫙 한번 보세요. 어때 보니까 잘 편안하게 잘 있다 온 얼굴 같아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이번에 4월 달에 마지막 주는 5주가 있잖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야외 예배로 이렇게 하거나 이번 주에 하거나 아니면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야외 예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외 예배를 해보니까 한 주가 더 있는 5째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5월 달에는 5주가 없어요. 그래서 4월 달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고 그리고 뭐 또 준비를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5월 달로 이제 갔는데 5월 마지막 주에 가능할지 의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달 가정의 달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행복한 가정. 전에는 가족이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에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던 시골에 있을 때는 가정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슬하에 뭐 7남매, 뭐 9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보통 5, 7, 10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도 아들들이 결혼하면 딴 살림 안 나가고 그 울타리 안에 다 같이 살았어요. 대가족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다 같이 살아도 그렇게 싸우지 않고 아주 오손도손 그렇게 서로들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형제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놓고 간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잘 교육도 시켜서 결혼식 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했던 것들이 과거 대가족 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대가족은 찾아보기가 이제 힘들고 혼자 있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혼자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자녀와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도 있고 부부만 사는 가정도 있고 또 노인들은 부부 살다가 한 사람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혼자 남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족 혼자 사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지요.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간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럼 가정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까? 그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려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돕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서로 돕는 사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한 100명, 200명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세상을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라 뭐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보기에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혼자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가 안 좋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면은 뭔가 서로 필요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쉽게 사람들이 혼자만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외로울 때라든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아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안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맞는 말이죠. 꼭 결혼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좋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런다. 다만 우리가 혼자 사는 거나 결혼을 하는 거나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을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왜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그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생각들이 다 있겠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혼자 살아서 좋은 점이 뭔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뭐 설명도 쭉 나오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겠는가 한번 보세요. 독립적 성격, 자기만족, 취미와 관심사, 명성, 성찰, 자기관리, 창의력, 표현력, 사회적 관리와 질, 사회적 관계와 질, 감사의 마음, 유연한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점이 많아. 좋은 점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나도 혼자 살 걸 괜히 장가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요, 혼자 살아서 좋은 점도 장점이 많이 있고요. 또 결혼을 했을 때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 보이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즉 사람은 사회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누군가가 관리하면서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대 계승을 통해 땅에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선한 마음으로 늘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돕는 사이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하는 이런 스타일들은 아무리 에덴 동산이 좋다고 해도 에덴 동산에 있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내가 누군가 도움의 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도요, 혼자 만들었으니까 혼자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저 친구가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그거를 채워줘야겠지. 부족한 것. 아담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 안 해도 깊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거로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만드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서로 돕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고 미워도 언젠가 한 번은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365일 사는데 364일 미웠다가도 결정적으로 한번 딱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아프거나 병 나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제일 필요할 때 배우자를 찾더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 무시하고 그래요. 무시하고. 차라리 없는 것만 또 못하겠다 뭐 흉보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가 부족해지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위기를 만나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니다.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끈으로 이끌어왔다. 그랬더니 23절에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해서 성별을 가리는 이름을 지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다 이거죠. 한 몸. 그리고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얼른 보면 몸이 두 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떨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거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그랬어요. 만들 때는 두 개로 만들어졌는, 둘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통해 이제 결합을 시켜서 하나가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돼서 하나가 된 것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뜻, 한 뜻, 한 몸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으심을 받고 남자에게로 이끌려 왔다. 그러므로 남자의 분신으로서 돕는 배필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남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좋았을 때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한 몸이다 막 이러잖아요. 싫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으니까 결혼했지. 그런데 살다 보면 허물진 모습들이 발견되게 되잖아요. 허물진 모습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 허물진 모습을 발견이 되면서부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좀 더 불평불만이 적을 텐데 도움을 받는 위치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상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는, 자기가 바라기만 하니까. 돕는 배필,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 마음이 돼.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막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 도와주고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불평불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뭔가 요구하는데 안 해주고 구박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관계가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불평불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그럽디다.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3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3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하도 보고 싶어서 수시로 이제 가서 아이를 보러 간대요. 아이를 보러 갔는데, 아이를 보러 가면 그 이제 아이의 엄마, 처갓집이죠. 그게 이제 아내와 그 애갓집 아이의 할머니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자기를 별로 안 좋게. 기분이 나쁘대요. 그럼 가지 말지. 왜 가냐? 안 가면 되지. 그래도 아이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욕심만, 자기 욕구는 다 채우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뭔가 좀 불편하니까 한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이런 구조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내 중에는요, 더 이제 깊은 상담을 하는데 가족은 다 빼놓고 아이가 이제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아이하고 셋이 놀러를 간대. 셋이 놀러 가면은 이혼한 엄마 아빠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이에게는 이혼한 표를 안 내려고 막 이렇게 잘하는데 뭔가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불편해. 근데 그걸 숨길 수가 없대요. 그래 하루 그렇게 나들이를 갔다 오고 나면은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다고 상담을 하더라고. 상담. 그렇게 상담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아이를 핑계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정말로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만 만나러 가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내면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뭔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라든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해 나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편한 심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또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딱 인정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대. 뭐 때문에 살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런 성격이. 그럼 날마다 365일 날마다 성격이 안 좋냐? 그거는 아니대. 그럼 365일 중에 며칠만 성격이 안 좋는가 계산해 봐가지고 안 좋은 날은 당신이 이해를 해주고 양보를 하면서 맞춰가면 당신도 좋고 아내도 좋고 아이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100%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오늘 한마음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어디서 한마음을 만들 건가. 결국은 하늘이 짝 지어준 짝이라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자기가 도움만 요구하다가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담도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의 아담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데리고 왔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막 좋아했으면서 내 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꾸중을 들을 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막 야단칠 때는 내 아내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아내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은 그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내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아내에게 자기의 실수를 아내에게 떠넘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상대편이 잘못이다. 상대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갈등이 유발돼서 오늘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진단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돕고 양보하고 그래야 돼요. 돕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사이가 됩시다. 부끄럽지 않는 사이가 됩시다. 예.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부끄러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 말은 처음에 살 때는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부끄럽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벗고 살아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다 벗고 있어도 뭐 부끄러웁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벗었다고 아이고 부끄러워 빨리 가려주세요 뭐 이럽니까? 안 그래. 그런데 자라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다 보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 그때는 뭐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좋았어. 둘이 한 몸이고 서로 한 마음이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었지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양심이 꺼리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진짜로는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겪어서 내중에 심각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생활에서 다툼이 있었다. 뭐 때문에 다투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그렇게 뭐 엄청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게 큰 소리 치고 싸우다가 다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대방의 허물진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완벽해가지고 나를 아주 완벽하게 호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줬고 또 아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뭔가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면 돕는 배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 일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헐뜯고 꾸중을 하고 이러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허물진 모습까지 정말로 감싸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같이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바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더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행복한 가정을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5월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들이 있지만 결론은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내가 혼자 있다 해도 예수 신랑 모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가족 구성원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집에 있는 가정 형태에서 내가 혼자 있다. 그러면 예수 신랑과 함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을 만드시고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0년도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두 분 집사님 부부 가정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20년 전에 두 분이 다 부부로 집사님으로 계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고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는요 교회 여전도에 여러 여전도에서나 이런 남전도에서 와가지고
서빙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많이 도왔어요. 그래 음식이 이렇게 오는데 여전도에서 권사에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 봤어요. 왜 안 오시냐고. 자기는 안 간대요. 권사에서 여전도에서 안 온대요. 왜 안 오세요?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들은 뭐 교인들 장례식이나 이런 데 한 번도 안 오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느냐.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남의 경조사에 안 찾아다니니까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권사의 여전도에서 안 가겠다고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관장님들을 만났어요. 여전도의 회장님들, 권사의 회장님들을 만나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꼭 좀 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하는 행실을 보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면 생전 처음 본 사람 집도 경조사가 발생하면 여전도에서 찾아가서 봉사해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나 마음은 초신자만 또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꼭 와서 봉사를 해주시면 아마 이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더 크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 설명을 했어요. 권사회 회장님들, 여전도의 회장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다 오셨어요. 교회. 다 오셔가지고 음식도 막 서빙을 하고 도와주고 장례식이 끝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부부를 붙들고 어차피 소문나서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2차, 저 차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당신들을 초신자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관장님들께서 오셔서 이번에 애써 주셨다. 그러니 앞으로 교회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경조사에 찾아다니면서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경조사가 있어도 부부가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허물진 모습이 좀 보이더라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겠죠. 허물진 모습,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거기다 쓴소리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감싸주셔서 더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로 그렇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때요,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또 부끄럽지 않는 사이, 흉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되게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동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